오늘은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 누가 썼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상 보면은 바울이 쓴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글체를 보면은, 문체를 보면은 바울이 쓴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제 썼냐? 쓴 시기는 AD 60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보다 더 빨리 썼죠. 이것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 중에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유대교로 흔들흔들해서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넘어간단 말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편지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다,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여기 소개를 좀 잘 해놨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니까 2절,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절에 그는 만물을, 세계를 지으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사도신경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 고백으로. 근데 이분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 말은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아버지를 볼 자가 없어. 아버지를 못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 가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쫓아 사는 자는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가 예수입니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하지만은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바다도 육지처럼 걸어가셨어.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냥 아무 때나 들락거렸어요,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혀도 상관없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고 자연계도 지배하고 영계도 지배해서 귀신들도 쫓고, 그죠? 못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여기서 33년 동안 계실 동안에는 조금 부족함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지만 잠깐은 누구보다 뭡니까? 부자유했느냐? 천사보다는 조금 부자유한 상태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가 그를 전적으로 도왔어요? 천사가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천사가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돕는데도 적극적으로 사명을 갖고 쓰임받은 자죠.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응답을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일을 이 천사가 했습니다. 예.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3일 만에 홍해를 갈른 것이 누가 갈랐냐? 천사가 갈른 거예요. 동풍을 일으켜서 그 뻘을 신장로로 말린 것도 천사가 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것도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다 모든 일은 천사가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천사의 활동은 계속됐는데, 한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서 거뜬히 나올 수 있게 한 게 천사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잖아요. 섬기란 말은 도우라고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도우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 힘겨우면 힘이 덜 들도록, 우리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으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보내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이란 말은 요즘 현대 말로 말하면 용광로인데,
쇠를 녹이는 것이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그을린 것이 없었다.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4명이 있어. 4명. 그 천사는 쇠도 녹이는 용광로 속에서 사람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이 그을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천사다. 대단하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게 천사입니다. 천사요. 예.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는데 싸워서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이 3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뭐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는 돈 주어서 달래 보냈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돕는 천사를 하나 히스기야한테 보내가지고 그 군인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뭡니까 아수르 군대를 그냥 싹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채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천사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우라고 보냈다고 말. 하나님은 천사는 왜 보내냐?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갔다가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우리를 돕도록 하는 일도 담당하도록.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낮 12시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할 판인데 저녁에 잠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한부 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철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묶은 거 풀어주고 옷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그냥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군인들이 못 봐.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려 가지고 그냥 문을 3개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시내로 빠져나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됐죠. 성경에는 이 처녀 마리아가 야곱만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해라. 네가 처녀인 네가 어떻게 내가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하고, 네 언니죠, 언니. 저기죠,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진짜 임신해서 6개월이 돼 있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요. 군대잖아, 군대 사무실에서 자기 주의소죠. CP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 천사가 왔어. 찾아왔어. 두벅두벅 들어오더니 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 네가 전도하려고 남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네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너에게 베드로가 저 요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네 부대에서 전도 집회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의 활동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천사는 이렇게 조밀하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들을 돕는 영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 항상 예수님이
요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구유에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나타났다고 가보라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대단한 일을 다 합니다. 온갖 구석구석 굳은 일을 다 해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도 전하고 응답도 가져오고 우리의 기도도 가지고 가고 위태로울 때는 우리를 건져주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의 활동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실은 활동하시면서 공생애는 3년 4개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그냥 3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하시는 동안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일보다는 뭐 요거도 먹고 착한 일은 다 해놓고 요거 얼마나 얻어먹었습니까? 착한 일 다 해놓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해서 막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상황은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냐면 기쁨으로 가득 찼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찼었어요.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어요. 9절. 자 9절 시작.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에?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이게 6개월 빨라요, 세례 요한이가. 근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는데 모양이 뭐처럼 생긴 성령이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와서 딱 임했다고 말해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뭘로 여기서는 표현했느냐 하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어. 예수님의 3년 4개월의 공생애는 누구한테 환자들이나 불행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환영받는 분이 되셨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한테는 시기, 질투,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까지 할 만큼 예수님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뭐였다? 즐거웠다.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봐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뭡니까?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의롭게 산다. 의롭게 산단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거든요. 직역하자면 올바르게 산다. 공정하게 산다. 공평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의란 말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엇을 우리 삶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외적인 삶은 공평하게 살고 공정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삶을 살고 내적으로는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야.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최상급이잖아요. 기쁨의 최고도다, 최고도. 예. 이걸 최상급이라고. 기쁨의 최상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은 늘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 세 친구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누구도 바울도 역시 똑같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데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은 죽는데도, 돌멩이 맞아서 죽는데도 기뻤다고 하잖아. 네.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사람답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 이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야. 삶을, 외적인 삶을 말하는 거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내적으로는 평안과 뭡니까? 기쁨이 가득하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우리도 이 아침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고기 먹었다, 삼겹살 먹었다, 뭐 소고기집 가가지고 등심 먹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의롭게 사람이 변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환경은 열악했는데도 즐겁게 살 수 있으면서 3년 4개월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